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도우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라우나라고 하는 한 농부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농부, 말하자면은 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역사 속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묻히고 사라져 버렸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또한 그 이름과 연관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 세계사에 또한 현재의 중심이 되어 있는 바로 중심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전사, 그 이전의 일이 있습니다.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일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어떤 산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시할 땅이라고 해서 분명히 아무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류하셨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소로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그곳을 다시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만 다시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사무엘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그곳을 찾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일생 통치를 통해서, 40년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두 가지의 큰 죄 가운데서 두 번째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죄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하는, 곧 말은 사무엘 합니다만 다윗서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그가 왕위에 오르는지, 그리고 또한 그 왕위의 마지막을 마치는 것이 바로 본장 24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서다. 기록은 사무엘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중심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 일생을 통해 가고 통치의 40년 그걸 통해 가지고 두 가지의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의 딱 절반, 곧 장수로 보게 되면 12장입니다. 오늘 본장이 24장이 마지막 장이고 12장에 한 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그의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하여서 한 라인을 구성합니다. 곧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곧 그의 부하 장수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가 함께 전장에 나갔다가 그리고 신호를 할 때에 그만 남기고 나머지의 모든 군사들을 갑작스럽게 전부 철회시켜라.
후퇴시키라 하는 밀서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적진 한가운데에 이 장수만 홀로 남게 되고, 그리고 처참하게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곧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가장 한중간에 나와 있는 다윗의 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24장에 또 하나 이 다윗의 죄가 나오고, 또 하나의 그 큰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앞의 죄와 우리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또한 느끼는 그 정서가 사뭇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에 또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라 하고 그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시킵니다. 이것이 다윗이 두 번째로 행한, 그리고 또한 큰 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오늘 그 24장의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다 하는 것 자체가 그 큰 죄일까요? 오히려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통치 행위의 인프라, 가장 기초적인 그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앞서서 지었던 다윗의 죄보다도 더욱 그 심각한 그런 죄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때에 앞에 있는 죄의 벌은 이렇습니다. 여인이 곧 그 남편을 죽이고, 장수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한 그 여인이 잉태한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곧 죽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이가 먼저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잉태한 아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셔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수많은 그런 양과 그리고 또한 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눈독을 들이고 빼앗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냥 둘 수가 없다. 당장 쳐 죽여야 된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죄를 저한 거고, 그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신의 장수요 하고 하니까 그때에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하는 이 방법은요,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여인을 통해 갖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을 젖히고 그 아버지의 왕위를 잇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는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리십니다. 여다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여다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인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에 이제 말은 솔로몬의 형이 되는데 자랐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 범죄를 한 간부와 간부의 사이에 태어난 두 번째 아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른 모든 자격 있는 형들을 다 젖히고 그리고 왕위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죄와 관련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취급하시고 계시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달라요.
이때는 이제 선지자를 가시입니다. 앞에 있는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입니다만, 그러나 이때 선지자는 가시. 그리고 또한 그 가세에게 가서 그 갓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7년의 기근이에요. 엄청나죠? 온 나라의 7년의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 달의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에 쫓겨가지고 왕이 또한 이제 왕궁을 떠나가지고 피난살이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연병입니다. 역병이 3일 동안에 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네가 선택을 하라. 근데 셋 다 엄청난 그런 징벌입니다. 다윗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 대답에 엉거주춤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에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때 두 번째는 제외가 된 겁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니까 말하자면 7년 기근이나 혹은 3일에 또 연병, 이것을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단 3일 동안이죠.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곧 그가 인구 조사를 했던 단과 브엘사바에 있는 모든 인구들 가운데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3일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사람이, 그 인구가 그 당시에 세계 인구가 1억이 안 됐을 것인데요. 그때에 이 7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그런 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그 죄는 사무엘 하의 12장에 있는 그 죄는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만 개인적인 범위에서의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범죄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사랑을 하셔서 다시 아들을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의 만년에 있어서 이제 회복할 수 없는 7만 명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가 죽은 것인데, 앞에 것은 여기는 7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고한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12장에 나와 있던 장수를 죽일 때에 한 라인을 구성했던, 그때 밀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 장군이 이번에는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이렇게 존귀히 세우시고, 그리고 전쟁마다 승리게 하시고 100배나 1000배나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왕이 또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요압 장군 자체가 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한 그날 밤에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았을 때 아침에 선지자가 온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의 그 벌 중에서 선택을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 이 사건은,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말하자면 일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또한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우나라고 하는 한 농부에, 이 장에만 나오고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 타작마당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더니 이 농부가 손사래를 치면서 왕이시여, 왕께서 그걸 또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위해 갖고 이 땅을 산다고 하는데 무슨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왕에게. 이 모든 것은 나도 이 땅도 그리고 또한 내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도 있고 마침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저 타작마당에 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소가 끌던 그런 그 수레도 있습니다. 그 수레를 쪼개 가지고 또 화목을 삼고 그리고 그 소를 또 제물로 삼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뭐 모든 것이 땅도 있고 제물도 있고 그리고 또한 화목도 있고 하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때에 왕이 그렇지 않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그곳이 1000년 전에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 곧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게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요, 다시 1000년 뒤에, 그래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그 타작마당, 아버지가 샀던 그곳에 말하자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죠. 우리가 1차, 2차, 3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1차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70년 뒤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이 2차 성전인데 그때의 그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감독했던 그런 이 총독의 이름이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1차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차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에 보셨던 것은 제3차 성전 그리고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차 성전과 3차 성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부수고 그리고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3차 성전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70년,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될 때 다시 한번 그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을 파괴했던 것처럼 다시 완전히 그 성전을 부숴버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서쪽 벽, 그 웰링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남겨놨는데 일부러 남겨놓은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부수고 그리고 부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한 채로 완전히 부쉈다고 하고 그걸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디투스 장군은 이제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만 그때는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700년, 정확하게 705년입니다. 705년에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이슬람 왕조입니다. 거기에 알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세우게 됩니다. 다시 성전을 모스크를 세우게 되죠. 우리가 아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돔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가 이제 그 황금으로 도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실제로는 알아리크 모스크라고 해요. 알아리크. 저 황금돔 자체가 알아리크가 아니고 일부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뒤쪽에 좀 보이는 그 부분이 알아리크 모스크라고 하는데, 알아리크 모스크의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일부분이 말하자면 저 황금돔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황금으로 입힌 거죠. 상당한 분량의 그런 황금으로 입힌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든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랜드마크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리고 또한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서 후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세웠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되어 가지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그 회중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 온 인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1세기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가지고 지금 일촉즉발 아직까지 또 이 지상군 침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서 또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전쟁인가 아니면은 또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가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요, 언제부터인가 이제 이 전쟁 전황에 대해서 들었어요. 거의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요. 그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하는데, 주로 이제 이쪽 편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 목요일인가 언젠가 금년인가가 오늘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하는데 1360명인가 뭐 이렇게 하루에 죽은 러시아 군인들의 숫자가요. 어떤 쪽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적을 때가 한 300명, 평균은 한 400명, 500명 정도 죽는 것 같아요. 하루에요.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400명, 500명 정도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는 건 아니에요. 가슴으로 이렇게 조금 그 느낌이 있어요. 바로 그 청년들이랄 거란 말이에요. 뭐 전쟁에 나가는 사람 노인이 나갔을 리는 없는 것이고, 이제 장정들이 나갔을 것인데, 이 청년들이 말하자면 그 청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매일 뭐 400~500명씩 죽는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그 희생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뭐 벌써 뭐 6천 몇백 명 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로 이게 이제 제대로 전쟁이 발발되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헤즈볼라가 들어가고 이란이 들어오고 뭐 미국이 참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죠. 어쩌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장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뭐 이번에도 초막절 뭐 행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십자가 지신 곳이 바로 거기서 방경 1km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나간 거예요. 성전에서 말하면 성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죄와 연관이 있고, 왜 그럴까? 지금 이 다윗의 얘기도요, 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 할 때 보시면은 바로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켰을 때 누구에게 시켰다는 것을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요압 장군에게 시켰습니다. 요압 장군은 말하자면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다른 신하들이 있을 것인데, 세무 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이 세금 관련이라든지, 혹은 그냥 단순히 인구 조사 이러면 다르게 나가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명에 따라 가지고 보고를 할 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칼을 빼들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또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족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80만 명이고, 그리고 또한 유다가 50만이면 도합 130만 대군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에 대한 그런 보고가 칼을 뺄 수 있는 자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명이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인구 대비로 보면 13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규모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말하자면 다윗이 나오는 출생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 이전에 앞에 있는 이 바벨론이나 혹은 아수르와 같이 세계 대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군사입니다.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지금도 큰 대군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엄청난 대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엄청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또한 파괴가 될 것이에요. 그 모든 그 회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죄로 여기셨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죄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은 한 장수가 불의한 방법으로 죽고, 그리고 또한 가정이 부서지는 그런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제가 가르쳤던 이 러시아 학생들의 그런 아주 맑은 눈동자가 선명하게 저한테 가슴에 들어와 있어요. 눈빛이 그대로 지금 가슴에 아직 빛을 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혹은 이런 사람들이 매일 지금 500명씩 죽는다, 400~500명씩 죽는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계대전이 나게 되면 400~500명이 문제겠어요? 4~5천명도 더 죽겠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죄악,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사연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전쟁을 계획하고 그것을 그의 영광이다,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와 같은 범죄,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다행히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라 병원입니까? 그 병원의 사건은 조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상군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바로 그 중심,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거든요. 말하자면 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엔 가자지구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발발하는 그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느끼시는지. 우리가 이 전쟁 또 우리 한반도는 다름 아닌 또 세계의 가장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분단국가로 유일한 남아있는 분단국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무심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마 틀림없이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그런 사건들과 연관이 분명히 안 된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야말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까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이게 죽이는 것은 그런 범죄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그리고 간구하지 않으시던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그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잦아들기를, 또 매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포화가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포탄이 날아가야 이 전쟁이 멈출까요? 하고 가수는 노래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야 이 전쟁이 참혹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전쟁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여, 주의 평화를 이 세계에 내려주시고 평화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